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은 우리 어린 드림이어 사기라든가 아니면 젊은 청년들에게는 실감이 안 가지만, 제가 우리 성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피자헛 가가지고, 그지? 피자헛 가가지고 그 비싼 피자헛을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그때 그 조그만했던 애가 그냥 나보다 등치가 이만해져 가지고 왔을 때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금방 늙었나? 라고 하면서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해 2022년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수록 우리가 주변에 돌아봐야 될 이웃들 또한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들의 어려움이 곧 우리들의 모든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12월 되어지면, 아마 이맘때쯤 되어지면 각 가정마다 또 거리마다 건물마다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더운, 그야말로 한낮의 온도가 30도 40도 되어지는 동남아시아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추리는 낮에 불이 아무리 화려해도 잘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그 반짝이는 그 불빛이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빛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 할지라도 빛 중에 가장 위대한 빛이 있으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그야말로 고정시킨다 할지라도 그 빛은 잠시 후에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탄에 이 분주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있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우리는 절기상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날,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8.15 광복절 정도로 해당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약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의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날,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추수를 했었던 날, 바로 그것이 맥추절이고 또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말씀을 전했던 그때 당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본다면 광야의 40년 동안을 마감했던, 즉 장막절 초막절의 날짜의 즈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을 기억하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라 라는 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이 출애굽의 끝을 알리는 시기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모든 전 인류의 출애굽의 시작이며 동시에 출애굽의 완성된 사건을 우리는 소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장막절 기념절기를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절기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참 보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면은 집 문 앞에다가 뭔가를 특별하게 이렇게 장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 행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이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장막절, 초막절은 어떻게 지켰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여러 뜰이 있는데 특별히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가장 초입에 있는데 거기는 큰 4개의 등대가 있어요. 촛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금 촛대라고 합니다. 그 황금 촛대에 4개의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불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환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을 밝혔던 그것이 바로 초막절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루살렘 꼭대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인의 뜰에 4개 큰 높이 달린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비로소 초막절을 알리고 있으니 마치 올림픽 내지는 그러한 큰 행사를 할 때 불을 밝히는 것 같이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알리는 시간, 환호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음식을 떼어 일주일 동안의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촛불 불을 점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 그 촛불이 환하게 비추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 초막절의 절기 행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행사, 일주일 동안의 그 마지막 행사, 그 행사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년 내내 기대하면서 그 축제의 자리에 참석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다음 안식일까지니까 약 일주일 동안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째 끝나는 안식일 날 저녁 되어지면 불이 하나씩 꺼집니다. 그 환하게 비춰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도 그 엄청난 그 불빛이 하나씩 꺼져갈 때쯤 오는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인하여 환하게 비쳤던 그 불빛은 잠시 동안 사람들의 눈에 주목을 할 수 있었고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길을 밝혔던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주목할 만한 화려한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밝게 보이는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만족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밝은 빛을 향하여 달려간 것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밝은 빛이
충분히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만하고,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을 행복할 것 같게 하고, 그 밝은 빛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빛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빛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생이 많은 시간을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탄 출현이라는 환한 빛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 빛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꽉 잡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려왔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하면 전 떠오르는 인물은 딱 한 사람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이순신.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주목하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풍요로운 가운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그야말로 인생의 희망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나마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였을 때 슈퍼스타가 등장했다.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나침판이 있거나 지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지금은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나는 인생의 어둠 속에 있어도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다시금 슈퍼스타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는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셨기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칠 같은 어둠 속에서는 불 기둥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셨던 그 기억들을 그들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뜨겁고 또한 뜨거운 한낮의 태양빛을 막아 길을 이끄셨던 그 구름 기둥, 때에 따라서는 불평과 원망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였다는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라. 무엇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힘과 용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 속의 절망과 낙심,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가급적 손자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순간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손자 생각이 나는 건, 이번 주에 할아버지가 간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탄 선물 사러 이마트 백화점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데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물론 세상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옷이든 아니면 명품백이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물론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선물, 가장 생명력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순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만나지 않느냐?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똑같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엔 아무도 없다는 그 절대 고독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사실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정말 살아났던 한 학생의 자살 사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 곁엔 왜 아무도 없었을까? 분명 부모도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 친구의 마음은 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죄책감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학생의 죽음이 더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는 죽었고 본인이 살아났던 것,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운이 좋았어 라고 하지만 이 친구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아난 친구가 자기 현장에서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을 때 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지 않았을까? 그때 누군가가 그 옆에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고독감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의 끈을 내려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누가 생명에 오가는 그 수술대의 자리에 누가 대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에는 이 고독이라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내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 아무도 내 고통을 같이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생명의 빛, 바로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성탄 속에서 주신 주님의 축복은 가장 고통의 순간에 외롭게 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탄의 축제가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도 조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분명 그것은 행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는 것 또한 용기 되어주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앞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그의 길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북쪽이다 라고 해서 그 기준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벌건 대낮은 어떨까요?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는 그야말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청하죠. 오히려 밤에 이동하기가 더 방향을 정할 때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방향을 알 수 없는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이것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선택하거나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끔 발등에 뭘 찍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반복해서 그 후회와 또한 실망과 그러면서 또 다른 기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목표가 분명하게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후회도 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그 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형편, 유대인들의 상황을 먼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라는 600여 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착취를 당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시로 바뀝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때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는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 속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400여 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로로 타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것 너희들 기억하니?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길을 거쳐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 너희들 기억하니? 그리고 그곳에 가장 위대한 왕을 세웠으니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운 것 너희들 기억하니?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으니 반드시 이와 같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기에 비록 지금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약 6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관심과 주목을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까? 라는 그 기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충분히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한순간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아니 그 5,000명이 전체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아니라 장정이에요. 20에서 40대의 남자 장정이 5,000명이 먹고 남았으니 아마 거기 모한 무리들,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무리를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을까? 이게 소문에 소문이 났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을 먹어보고 이 물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질렀던 건 사실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였으며 물을 포도주변하는 사건들을 막 경험했다는 소문 내 소문이 났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에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80의 노인네예요. 40대 젊은 모세가 아니라 80의 늙은 노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턱 던졌더니 독사가 되는 것도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 손에 들던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한 번 탁 쳤더니 그것이 쫙 거기서 물이 막 이러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저 같은 젊은 사람이 쳤으면 힘이라도 세서 그렇다 치더라도 80 다 늙은 노인네가 지팡이 들고 가다가 흔들려가지고 한번 쳤더니만 그곳에서 그 반석에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걸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말했으면 어떻습니까? 먹었더니 사람들이 목이 다 죽을 것 같았을 때에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제가 요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한강문을 반으로 쪼개게 해달라. 그랬다가는 난리 날까 봐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 뒤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예, 저 사인 받으려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면 저를 굉장히 기대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한 주간 안 보였다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소문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밤새도록 하나님 편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홍해 바다가 쫙.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80 늙은 노인네를 주목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으니 그는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젊은 슈퍼스타가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30대. 이제 30의 젊은, 그야말로 그냥 부럽습니다. 30대가 제가 왜 이렇게 부러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0대 젊은 청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겠는지 몰라요. 문둥병자를 낳게 한 순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낳게 했죠. 귀신 들린 건 내쫓는 건 아주 우스워요.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주목하게 됩니까? 당연히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왔어. 그러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나그네와 같은 600년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했던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관심사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인도자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실 영원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을 볼 수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옳은 길인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의 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녀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생명, 즉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가정과 노동과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축제의 자리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축제의 자리 속에 정작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메시아임을 믿고, 비록 때에 따라서는 두렵고 때에 따라서는 불안하며 의심과 염려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이 가져다는 기쁜 소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